우리 신앙은 우리의 삶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모르는 분은 아마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신앙과 삶을 잘 연결을 시키지 못해서 신앙이 그 삶을 좀 든든하게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의외로 사실 상당히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그 신앙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안타깝죠. 교회를 다니면은 교회를 다니는 만큼 그 신앙의 유익이 있어야 되고 그 삶의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를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만 제대로 또 깊이 바르게 한다면은 정말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아마 춤을 추고 다닐 거예요. 기뻐할 거예요. 감사할 거고 또 바른 이 현실관을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기대하면서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8장 28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한번 후루룩 읽어보고 그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그러고 읽고 끝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한 절 한 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줘요. 오늘은 이 말씀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제일 어떻게 보면 물론 제가 지난 주일에는 이 번역이 조금 이 번역보다는 요건 좀 아쉽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바른 성경을 우선 본문으로 했으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딱 두 정도로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풍성하게 많습니다. 반대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는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될 것과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는 이런 말씀까지도 있습니다. 뭐냐면 또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지어 이런 굉장히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나데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고 끝낼 것이지 거기다 저주를 내렸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감상적인 차원으로만 여기죠. 지금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냥 자기의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착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불순종하면서 살아요. 아주 희한해요. 자기의 마음이 뜨거우면서 불순종해요. 아주 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뜨거움, 감격적인 그런 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 착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달라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거지 가슴이 뜨겁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은 다 그렇게 착각해요. 그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지나치게 예배가 막 열광주의로 빠지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하면은 그런 열광주의적인 예배 가운데 막 사람이 흥분하고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뜨겁게 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과 정서를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묘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참으로 정말
진심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에도 봤지만 여기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언급했죠.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하면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없다 그랬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16절에 바로 나와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평범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육신의 정욕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때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아까 우리는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대로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 약속하지 않았어요. 너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너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재앙을 일으킨. 합력하여.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안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섭리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다 잘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정말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럼 그 차이가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거기서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뭐라 해요? 율법의 완성 중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에베소 6장 24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죠. 변함없이. 좋을 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 떠나고, 내게 어떤 좀 유익이 있다 싶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유익이 없는 것 같다 싶으면은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주 예수,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4절. 고린도전서 8장 3절에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랬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라. 하나님을 가장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제일 너희가 소원해라. 하나님을 가장 갈망해라. 하나님에 대한 가장 뜨거운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간단합니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지, 우리의 마음이 뜨겁다, 감동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 받아주지 않아요. 실제로 너가 나를 따르는가, 나를 순종하는가, 나와 함께 하는가, 내 발걸음과 함께 하는가,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가, 나와 함께 핍박을 당하는가, 내가 받는 모욕을 너희도 당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지, 그런 거는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 기독교는 뭡니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어요. 마음만 있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나님 여겨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모든 일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애정.
주님이 좋아야 돼. 주님이 일단 좋아야 돼.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따뜻한 마음, 그분에 대한 애정, 그분에 대한 뭔가 열정, 그분에 대한 막 뜨거운 마음,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거기에서 막 뭔가 막 그 타오르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말씀에 잘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아들이 첫째 아들에게는 가서 밭에서 일하라 하니까 어때요? 싫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시 가야지. 그러나 둘째에게는 그래 하겠습니다 하더니 결국은 지 멋대로 했죠. 누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 자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실제로 말씀의 그 계명에 따르고 있는가? 그 말씀의 계명에 내가 실제로 반응하고 있는가? 내 몸이 움직이고 있는가? 내 손이 움직이고 있는가? 내 발이 움직이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감정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실제로 내 자신이 어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에게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쓰시기에 얼마든지 나를 그분이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100번 1000번 하고 눈물을 한 바가지 쏟아도 뒤돌아서면 불순종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다니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네 마음속에 아무리 주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너가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이지 않느냐. 이 세상. 네가 정말 사랑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것에 거기에 기울이게 돼 있지, 그런 마음이 없거나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조금도 거기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의 보물, 우리 속에 있는 보물이 뭐냐에 따라서 그 보물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사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또한 우리는 즐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 예배는 가장 귀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귀한 건 예배예요. 기도보다 더 앞섭니다. 어떤 것보다 예배보다 앞서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구약에는 제사죠. 신약은 예배예요. 살이나 영적으로는 둘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예배 별거 아니지. 그냥 한번 참여하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자체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표시가 되는 거예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둘이 사귀는데 그 사랑한다는 표시가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제일 먼저 뭐로 나타나겠어요? 자주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자주 보고 싶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 보고 싶겠어요? 밥 먹기도 싫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정한 이 귀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저는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좋은 말로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일을 잘 성수하고 하나님께 정한 때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걸 제일 우선시해야 돼요.
과거에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뭣도 그만두고 사실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너무 종교적으로 깊이 빠졌다고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는 시대가 됐어요.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를 그러면 과연 하나님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시편 145편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를 지키시나.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를 지켜주는 것, 보호해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안심해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른 걸 포기해도 그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요? 돌보시고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어떤 희생도 마다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걸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걸 손해본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를 지키시나. 그래서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악인은 모두 멸하실 것이다. 악인은 모두 멸한다 그랬어요. 시편 145편 이 20절의 말씀은 귀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를 지키시나 악인은 모두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거기 때문에 누구도 이거는 손 못 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지켜요. 주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가 하는 희생과 노력과 수고와 애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뭡니까? 모두 멸한다. 모두 멸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주일을 다 송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쩌다가 못 나올 수는 있어요. 몸이 아프거나 정말 극한 상황이지.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다 주일을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일 성수를 잘하는 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보면은 주일 성수를 잘해요. 습관적으로 빠지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절대로 그에게 해가 오지 못하게 그를 지켜줍니다. 보호합니다. 그를 이끌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 그 이상으로 우리를 갚아주십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 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예배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지켜봐요. 그걸 반드시 하나님께서 꼭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놀랍게 축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절대로 어때요? 희생하면 안 돼요. 또한 우리는 주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주님께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어울리질 않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세상과는 어울려도 주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고 경건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과 어울리는 거예요. 주님과 어울리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사랑한다는 표시가 나는 거지. 주님과 전혀 어울리질 않아요. 불경건하고 죄악에 빠져 살고 어리석은 길로 가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 사람은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난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난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그건 그 사람이 생각이고 주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나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할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돼. 모든 사람이. 흔히 하는 얘기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 뭐 이런 말도 있어. 왜? 끼리끼리 모이니까. 끼리끼리.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르고,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르고, 어떤 취미가 같은 그 취미 같은 꼭 모이고, 주로 그렇거든요. 인간관계가 보면.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술을 먹으니까 친구들 딱 보면은 벌써 어때요?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교제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경건을 훼손하고 내 믿음을 자꾸 훼손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쳐요. 오래전에 제가 중학교 때 보니까 그때 80년도니까 그때 연탄을 뗐거든요. 연탄을. 근데 연탄집 아저씨가 연탄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강아지가 한 마리 따라와더라고요. 2마리인가 1마리인가. 근데 웃기는 거는 내가 그때 중학생 때 내가 볼 때도 그때 웃기더라고. 개도 시커멓더만. 그래서 내가 속으로 누가 연탄집 주인 강아지 아니랄까봐 개도 그 연탄 시커먼 게 묻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그 개가 만약에 부유한 집에 그 개라 봐요. 그러면 머리에 이렇게 꽃도 달고 염색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연탄집 그 개라 그만. 그러니까 이 동물도 확실히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식물도, 동물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지.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인데 우리 자신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우리가 세상에 온갖 죄악에 때묻어 있으면 그게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여기 우리 신랑 될 사람들 만약에 신부가 결혼식 날 신부가 이건 완전히 그냥 머리를 산발을 하고 오고 눈곱 끼어 있고 막 그냥 파자마 차림에 그럼 결혼하고 싶겠어요? 파혼.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꾸미는 거예요. 신부가 누구를 위해서 꾸미겠어? 뭐 하객들을 위해서 꾸미겠습니까? 신랑을 위해서 꾸미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꾸미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너희 자신을 어때요? 잘 치장하라 그랬잖아요. 잘 간수해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에 빠져 있고 어리석은의 탐욕에 빠져 있고 그릇된 일에 빠져 있으면 주님 오실 때 얼마나 그게 성령이 근심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과 어울릴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과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 난 주님 사랑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말이 안 되는 신앙을 지금 어쩌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갖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교리적으로나 우리는 모든 면에서 순결하고 거룩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잘못된 교리를 따르고 그릇된 교리를 추구하는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교도들과 이방인들과 저 그리스도의 세력들과 어떻게 손을 잡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아를 손을 잡나 이거예요. 어떻게 함께하냐 이거. 그건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신부나 이 거룩한 교회는 절대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영적으로 불결한 것도 멀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못된 자들과는 교제하면 안 됩니다. 교리적으로 그릇된 자들과는 거기에 속하면 안 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이 받을 저주와 진노를 너가 받을 수가 있으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죠. 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주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뭡니까? 기쁨. 이건 쉬운 질문이에요. 내 기쁨이 뭘까? 내 기쁨이 뭘까? 내가 하루 중에 내 기쁨이 뭘까? 저녁에 와서 드라마 보는 게 기쁨일까? 아니면 만화 보는 게 기쁨일까? 영화를 보는 게 기쁨일까? 노래를 듣는 게 기쁨일까? 등산하는 게 기쁨일까? 운동하는 게 기쁨일까?
어떤 게 기쁨인가? 뭔가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게 있어요. 기쁨.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쁨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예수님이 기뻐할 수 있을 정도로 믿어. 주님이 기쁨이 내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 주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를 즐거워하고 주를 기뻐하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환영했죠. 우리 안에서 그러한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뻐해요. 주님을 기뻐해야 돼요. 주님을 기뻐하는 게 모든 것보다 앞서야 됩니다. 압도해야 돼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주님과 감히 비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니까 그건 버려요. 그건 끊어야 돼. 그것이 설령 죄가 아닐지라도 죄가 되지 않을지라도 그거를 주님보다 더 기쁘거나 주님과 동등하게 할 정도로 기쁘다면 그거는 혐오해야 돼. 혐오. 그건 버려야 돼. 그건 끊어야 돼. 그건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뻐해야 돼. 주님을 즐거워해야 돼. 예? 여러분 성도의 재미가 뭐겠어요? 성도의 솔직한 얘기로 우리 성도들이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사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즐거움 외에 사실 우리가 육적 즐거움이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뭐 술을 먹는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있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살짝 표시해 보세요. 크게 표시할 필요는 없고 뭐 다른 즐거움이 있겠어요? 사실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전에 그랬죠. 성도는 건조해요. 성도의 삶은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왜냐?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광야를 가는 삶. 광야는 건조하잖아요. 광야에 무슨 뭐 나무가 있겠습니까? 푸른 숲이 있습니까? 정원이 있습니까? 무슨 오아시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방의 그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삭막해요. 돌산에다가 몹쓸 땅, 사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자체를 보면은 그렇게 썩 좋은 땅이라는 생각은 안 돼. 그죠? 희한하게도 그 주변에는 기름이 그렇게 나는데 어쩜 그렇게 이스라엘은 기름 한 방울 안 납니까? 자기 백성이 있을 땅인데 거기다 기름을 좀 왕창 묻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마련한 가나안 땅이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썩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왜 두셨어요?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거예요. 너희는 나만 즐거워해라 이거예요. 나만 즐거워해라. 나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너무 즐겁고 좋은 게 있으면 안 돼요. 성도는 삶의 재미가 너무 많으면 그건 분명히 신앙을 타락해요. 친구들 많고 너무 막 뭐라 그럴까 그냥 매일매일 뭔가 즐길 게 많으면은 믿음이 약해집니다. 신앙생활 못해요. 자꾸 거기에 끌려다니거든요. 그쪽으로 자꾸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게 없어야 돼요. 그게 좋은 겁니다. 사실 성도들이 너무 모든 게 잘 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적어져요. 예수님의 사랑이 적어지고 자꾸 뭔가 더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오죽하면은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배우자를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그거보다 더 위에 어떤 것이다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주 가혹하게 김유신이가 말의 목을 쳤던 것처럼 팍 쳐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주 거기에 예민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거나 약해지거나 떠나게 되면 벌써 주의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벌써 대번에 근심해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은 굉장히 그거 가지고 굉장히 예수님은 따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뻐해야 돼요. 또한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시험을 이겨야 돼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었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왔을 때, 제가 오전에도 그랬죠. 우리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나 막다른 골봉이나 굉장히 극심한 어려움이 왔을 때는 절대로 그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몸이 가야지 주님을 떠나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어때요?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넘어져요. 이게 비결이에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거나 약해지면 시험을 이기기 어려워요. 휘청대고 넘어지고 자꾸 잘못된 길로 빠지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고 시험을 이기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 바로 그런 사람이 뭡니까?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것을 누가 해 주십니까?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은 그냥 빨리 하나님께 그냥 포기하고 맡기는 게 낫지.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의 손에서 다 합력한 소를 이룬다고.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 주님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할 때 주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가장 정말 진짜 사랑할 때 주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를 기뻐하면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루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일생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사랑하고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주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사랑이 떠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서 경고음이 빨리 울려야죠. 경고음이 빨리 울려야죠. 크게 울려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고 있으니까 빨리 다시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매사에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결국은 어때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16장 22절 아까 말씀이지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건 참 맞는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님 믿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그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알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믿음은 진짜예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이에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때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어때요? 자라지 못합니다.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돼버려서 계속해서 그냥 형식적일 뿐이고 그 믿음은 그냥 차갑고 냉랭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거나 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는 정말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주여, 내 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적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내가 주님보다는 다른 걸 더 사랑합니다. 다른 걸 더 좋아합니다. 다른 걸 더 기뻐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이러한 죄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는 각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걸 쫓아가요. 그러나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매일매일 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그냥 평범한 사랑이지 말고 뜨겁게 사랑해야 돼. 뜨겁게 넘쳐나게 주를 사랑하는 것이 막 내 안에서 타올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돼요. 내 마음도, 내 지성도, 내 행동도, 내 습관도, 내 취미도, 내 삶의 모든 가치관과 이게 모든 게 다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다 결정이 돼버려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겁니다. 성도가 가장 나쁜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거나 약해지거나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때요? 교회 생활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할 수는 없어요. 말씀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없이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 합력과 선을 이룬다. 이렇게만 했으면 혹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혹시라도 핑계를 댈까봐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대는 어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꾸 적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단 아까 요한일서에서 경고한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근데 반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7절에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때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이 영원히 남지 이 세상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거. 예? 인생이 아무리 열광적으로 추구한 것도 시간 지나면 뭐예요? 다 사라져. 사라지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이 더 좋고 육신이 빠지는 게 더 좋고 춤을 추는 게 더 좋고 노래를 부르는 게 더 좋고 술을 마시는 게 더 좋고 음행을 하는 짓이 더 좋고 돈을 버는 게 더 좋고 사업을 이루는 게 더 좋고 그게 더 좋고 그게 더 사랑스러우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가장 아까 정말 말씀 그대로 저주를 받는 죄. 저주받는 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계시로 이렇게 말씀한 거지. 그냥 바울이 일부러 할 말이 없으니까 끝에 가서 겁이나 한번 줄까? 이래서 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모르는 걸 알고 모든 걸 다 능숙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매일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생각 속에 품고 주님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깊이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안에서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근심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근심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열망해야 돼. 주를 열망하는 것 때문에 다른 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면 더 좋은 거, 가장 좋은 거죠.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모든 게 나와요. 교회 봉사나
신앙생활 전반적인 거 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헌신도 잘 못합니다. 봉사도 잘 못합니다. 예배도 잘 드리기 힘듭니다. 뭘 해도 손 하나 까딱 하는 게 어려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원동력. 사랑이 원동력.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그만 청소년 시기에 어떻게 큰 중병에 걸려가지고 그만 쓰러졌어요. 근데 그 쓰러지는 순간 엄마한테 엄마 나를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이 엄마가 한 40년이 넘도록 그 딸의 병수발을 했어요. 잠에서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병수발을 했어요. 오랜 동안. 왜 그랬습니까? 그 딸이 정신을 잃기 전에 절대 나를 떠나지 마세요.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엄마에게는 그 딸의 마지막에 그 간절함이 죽을 때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그 엄마가 먼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잘 알아요. 그죠? 우리는 보통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건 많이 들어봤고 잘 알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진지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건 회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취미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다니기가 힘든 것이 교회예요. 정말이에요. 다녀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교회를 다니는 게 기쁘고 좋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교회 다니는 것도 그렇게 썩 기쁨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보고 아실 텐데 정말 나를 사랑해서 교회를 다니는가, 나를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나를 사랑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그거 알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뭐 하는 척 해봐야 주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떤 지식이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뛰어난 건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봐야 그 지식은 주를 위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뭘 한다고 해도 정작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전 그게 가장 결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용기를, 모든 두려움을, 모든 핍박을,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힘이 강한 거예요. 강한 겁니다. 그거보다도 강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중심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는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나를 가장 사랑하는구나. 나를 가장 좋아하는구나.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중심에서 그걸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그런 사랑하는 마음 약하거나 없이 그냥 우리 스스로의 열심이나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랑이나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일이 되고 안 되고 이거 잘 될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지 근심 염려할 것 없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지 그 일을 그르치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 과연 그의 삶을 잘못되게 하겠습니까? 그릇되게 하겠어요? 그 삶을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 삶을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주님께서는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자의 삶을 어때요? 모든 면에서 책임져 주시오. 모든 면에서 돌봐주시오. 모든 면에서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아까울 게가 뭐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 우리 청년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정말 사랑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주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발 사랑이 없이 냉랭하게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는 찬송, 사랑이 없는 헌금,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교회 생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사랑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교회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교회가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뭐 견모를 자랑합니까? 우리는 그런 걸 하나님 앞에 자랑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 원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주님이 흡족하게 여기시고 만족스럽게 여기시고 그 사랑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두루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눈여겨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감히 못하게 합니까? 감히 하나님의 권세 앞에 누가 감히 대들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하세요.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는 다른 걸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 건 자랑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건 자랑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주의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